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도심 한복판의 땅이 푹 꺼져버리는 그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 사고를 보신 적 있죠? 볼 때마다 정말 무서워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걸어 다녔던 단단한 아스팔트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수십 미터 아래로 땅이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원인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아주 낡은 하수관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 동안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어나온 물이 땅속의 흙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어버린 그 물이 땅의 흙을 쓸어가 버린 것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튼튼한 도로 같지만 사실 그 밑에는 이미 이제 텅텅 비어 있는 낭떠러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구조도 이 싱크홀과 같은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해결 과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풀지 못한 찝찝한 숙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버린, 도망쳐버린 과거의 이야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무덤까지도 숨기고 싶은 나의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를 끝냈을지 몰라도 과거는 결코 우리를 끝내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살아온 과거, 회피했던,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새는 물을 근원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싱크홀이 터지듯 우리 안에 골마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터진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야곱은 1급 싱크홀 위험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 눈먼 아버지와 친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 20년은 어떤 세월이었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자수성가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단 하루라도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 편히 잘 날이 있었을까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그게 막상 오늘이 되어버렸습니다. 꽁꽁 숨겨두었던, 야곱이 계속해서 외면하고 회피하였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에서가 정면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와요. 압도적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오늘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잘 버티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훅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영적 싱크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생 덮어두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를 향해서 우리 역시도 핑계대지 않고 마주보며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내 부끄러운 치부를 감춰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치부를 적당하게 덮어주는 푹신한 소미불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겹겹이 쳐두었던 그 방어막들을 내 손으로 직접 다 허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평생을 덮어두고 도망치고 싶었던 인생의 미해결 과제, 20년 전 자신이 형 에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 에서가 400명의 무장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가족들까지 인간 방패막으로 세웠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남의 발 뒤꿈치라 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위기가 닥치면 늘 외면하고 도피하는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자기 가족들을 총알바지로 세웠던 그 비겁한 남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 마침내 스스로 무리의 맨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간밤에 약복간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한도뼈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설 수 없는 다리예요. 그 쩔뚝쩔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족들을 다 남겨둔 채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400명을 향해서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정면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요. 평생 덮어두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과거의 자신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사막에 흙먼지를 마시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돼요. 1번, 2번, 3번. 무려 7번을 엎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7번 엎드린 것은요, 당시 근동의 외교문서를 예로 들어서 아마르나 서신 같은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며 7번 땅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과 수준의 행동이 아니라 힘없는 속국의 왕이나 노예가 절대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 앞에서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보이게 되는 정형화된 의식이었어요. 이런 고백이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주권은 온전히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오직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20년 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가 훔쳤던 게 뭡니까? 이삭의 축복이었던 장자권이었잖아요. 내가 형보다 높아질 거야. 형이 내 발밑에 엎드리게 만들 거야.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오히려 야곱이 흙바닥에 코를 박고 7번 엎드려요.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장자권을 형에게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에서보다 높아지려 했던 자신의 욕망을 이제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자아의 죽음을, 완벽한 죽음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이 욕망 덩어리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눈물 어린 사과로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것일까요? 야곱이 살겠다고 버틴 2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뒷짐만 지고 구경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설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야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선행적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에서의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지시고 야곱이 사과하러 오시기도 전에 마침내 따뜻한 눈물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야곱이 걱정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 혼자서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혼자서만 북치고 장구치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리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가장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었던 날, 감추고 싶은 비밀이자 흑역사가 바로 그 기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뭘 피워두셨습니까? 숯불이었어요. 며칠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 그곳에 피워져 있던 게 바로 숯불이었잖아요. 그 숯불 타는 냄새만 맡아도, 그 숯불을 보기만 해도 베드로는 수치심에 숨이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영원히 덮어두고 도망치려고 했었던 그 일을 정면으로 직면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숯불에 구운 따뜻한 생선과 떡을 배신자의 입에 먹여주셨어요.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은혜로 베드로의 수치심을 덮어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도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에서는 기분 좋게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동생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앞장서서 너를 지켜줄게. 우리 이제 세일로 가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살자. 20년의 원수가 내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말한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세일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숲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장막을 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방패는 형 에서의 400명 군대가 아니다. 비록 내 절뚝거리는 다리 하나로 걷기 힘들지라도 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걸겠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잘라버리는 십자가의 결단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무너지고 불안해하며 계산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징그러운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아시면서도 덮어버리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진짜 에서는 사실 형 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겠다는 자아숭배가 바로 에서예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등 뒤를 쫓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의 고백을 까맣게 잊고 세속적으로 살아 숨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등 뒤에 계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넬슨 만델라. 수십 년 동안 흑인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백인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제 전 세계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흑인들의 끔찍하고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델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했습니다. 백인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 앞에 서서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은폐 없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고 완벽하게 사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어머니 앞에서 자기의 민낯을 다 고백해야 돼요. 어줍지 않은 위로나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추악한 실존을 변명 없이 그대로 노출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덮어두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끔찍한 진실들이 밝은 햇빛 아래로 완전히 노출될 때 그 살벌했던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숨기려고 할 때는 이 영혼이 썩어 들어갔는데 내 수치스러운 과거를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오니 상처가 꿰매지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과거로부터, 어떤 상처로부터 도망치셨습니까?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 모습,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을 잘못 들게 만드는 그 두려운 과거와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삶의 무거운 문제 앞에서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인 맨몸 그대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도표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이끌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인생의 애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나의 무능과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엎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나고 지친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마음 틈 사이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오늘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기를,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